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를 따르라 순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한다. 믿을 때 순종한다. 라는 말과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라는 말 가운데 어느 말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되나요? 믿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종할 때 믿게 되나요? 믿지 않는데 순종한다고 얘기할 수, 믿음에서 비롯되어져서 나오는 행동이 아닌데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는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 맞다고 얘기할 수 없고 두 개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금방 물었던 이 물음은 사실은 본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그 사람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책에서 본회퍼는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Only the believers obey and only the obedient believ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독일어로도 읽어볼까요? Nur der Glaubende ist gehorsam und nur der Gehorsame glaubt. 이렇게 다들 알아들으시죠? 예.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어떤 진실을 믿음의 참 실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말에 의해서 보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을 때 순종하게 되지만 순종할 때 비로소 믿게 돼요. 이 얘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라는 말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순종이 믿음을 연다예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데 순종할 때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된다고요. 그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특별히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은 맹목이죠. 그렇죠? 뭘 하라 믿음에서 비롯되어지지 않는 순종이 맹목이라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허해요.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말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도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 근거할 때 순종이에요. 하지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믿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개념인데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껏 제가 램스타인에 내려온 지 1년 9개월쯤 됐거든요. 조금 더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로 믿는 자가 순종한다. 믿을 때 순종하게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항상 말씀을 전해온 편이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순종을 낳기 위해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포함된 은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자, 생각을 같이 합시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내용을 믿는다가 아니라 인격체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인격체를 믿는다가 아니라 어떤 통로로 만났냐면 복음이라는 통로로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만났지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 거기 뭐 믿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만약에 제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한결형 지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인공호흡을 해주고 인공호흡 호흡기 기사라서 예. 살려주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관계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인격에 대한 인격체 사이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해와 마주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선물이고 순종도 은혜가 만들어 빚어낸 결과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은혜가 순종을 낳는 것이 맞아요. 집 떠나서 그 탕자 얘기입니다. 집 떠나서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개털이 된 상태에 있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들로 맞아서 잔치를 합니다. 은혜죠. 은혜와의 마주침이죠.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행동은 그 순종의 삶은 이전에 어쩌다가 용돈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걸 거예요. 그죠? 참된 순종일 것이고, 그래서 은혜의 체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변화를 낳고 믿음이 순종을 낳게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향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올해 표어는 뭐예요? 올해 표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작년의 표어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게 작년 표어였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입장에서 표를 잡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는 사실은 순종에 대한, 순종의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표어가 믿음의 순종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거기와 더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쪽에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에도 강조를 두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여져 있는데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순종이라는 말을 빼고는 표현될 수 없는 형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신뢰, 사랑, 감사, 찬양, 용서, 은혜 등등의 용어로 얼마든지 그죠?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묘사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기만이 될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할 때요.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한다. 라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마음이 약간 놓여요? 믿는 자가 순종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시간을 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이 믿음을 시작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먼저 들으면 어때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그죠? 그렇다면 아까 그 믿을 때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믿을 때 순종한다라는 말 분명히 맞다고요. 그 말은. 하지만 이 말만을 놓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에서 바른 순종이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온전하게 믿을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을 뒤로 미루는 변명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한 것은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한편 맞지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놓고는 자기를 변명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문장이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데 무게중심이 있다기보다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요. 순종의 믿음의 삶을 연다고 하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서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기적? 기적을 보면은 믿음이 시작될까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수한 기적을 봤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그 똑같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말들이 개념이 조금 이렇게 붕 떠 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아래로 좀 갖고 옵시다. 아브라함은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뭘 믿었나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통하여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질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나갈 때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가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사실은 누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순종을 낳게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믿음이 배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행동 자체는 결코 순종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그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순종이 믿음을 낳게 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나요?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12장인데 성경은 창세기는 15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를 15장에 가서 해요. 15장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이 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에.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단순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주님 잠시만요. 자, 깊이 생각해보고 3년 뒤에 한번 다시 찾아오시면 그렇다면 베드로의 삶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자가 순종해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깊이입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한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은혜의 부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으로의 부름이에요. 은혜로의 부름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깊은 믿음과 신뢰의 자리에 거할 때 그의 순종이 참되고 분명히 온전해져요. 믿는 자만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삶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단순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가요? 순종의 내용이 복잡한가요? 나를 따르려면 학위를 해야 되고, 나를 따르려면 이 정도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에베레스트 한 번 정도 갔다 와야지 되고,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말은 우리에 대한 요구, 명령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적합한 반응은 뭡니까? 따르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를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출발시켜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부름과 순종 사이에 그들의 순종에 대한 어떠한 이유 제시나 설명이 없어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런 것도 없이 불렀고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의 설명이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 거에 대해서 예수가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유일한 설명입니다. 순종에 대한. 어떻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께 순종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연구한다고 순종의 비결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순종의 비결을 안다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름에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들의 순종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됐는데 하나는 즉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려두고예요. 즉시 버려두고. 이 두 가지가 순종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즉시 따르지 않고요.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 8장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자신의 결심과 각오를 말하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서기관들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따랐나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따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선생님은 내가 배울 사람이고 그 배워서 내가 나를 키우는 형태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당신이 갖고 있습니다. 이죠. 순종의 호칭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에게 대한 요구는 똑같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계명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행해라. 무슨 계명입니까?
이런 계명이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했나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명령은 똑같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나를 따르라예요.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르겠다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서기관을 환영하는 반응이십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8장이니까 어부들이랑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이 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니 이게 예수님이 좀 좋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도 나와. 뭐 이런. 우리 그룹에 다른 저기도 있어. 뭐 좋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부들만 있는데 이제 서기관도 이제 나를 따르겠다고 해. 그래야 되지. 그쵸?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얘기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서기관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따르겠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 그 얘기죠. 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고 너는 뭔가 나를 따라서 사실은 영광과 명성과 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선생의 자리를 네가 생각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나는 거처가 없거든. 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를 따르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넓히기 위해서 따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두 가지 순종의 모습, 즉시 버리고 해서 지금 이 서기관은 사실은 즉시도 아니고 버리고도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따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말은 따르겠다고 하는데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이 제자라고 불려지는, 소위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자기가 정해요. 주님,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누구도 거절하기 힘든 명분이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거절하기 힘든 명분이에요. 그에게는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정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면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많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를 따를까요? 그 뒤에는 먼저 해야 할 또 명분 있는 마땅한 일이 없을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면 지금 이 제자라는 어떤 이는 예수를 버려두고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너는 버려두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먼저 장사하도록 허락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서 장사하고 오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모르죠. 근데 먼저 나를 따르라가 예수를 버려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예수를 먼저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항상 너무 많아요. 조건을 자기가 정해요.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착해진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해진 다음에 나오겠다.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나오겠다고. 내가 먼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못 나옵니다. 평생. 즉시 다 버리고 지금 예수께 나와 먼저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 순종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고 그 순종이 믿음의 길을 열게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짜 감별사 그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들으세요. 제자는 누구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란 즉시 자신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즉시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버려두고 내가 해야 할 나름 중요한 일을 먼저 한 뒤에 그 뒤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믿는 자가 순종하고요.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미루는 자신의 변명을 정당화하는데 은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다만 용서받은 자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Christians aren't perfect, just forgiven. 이렇게 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자가 아니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다. 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구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다만 용서받았다는 것과 완벽하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용서받았다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따르라는 부름이 우리에게 있나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름이 있죠. 완벽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요. 그것이 예수를 따를 때에만 우리에게 누려져요. 영생이.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완벽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삶은 이 두 번에 걸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부름 사이에 놓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읽었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또 불러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옥에도 가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각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죠. 따라갈 수 없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성화돼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자격을 얻어서, 그럼 먼저,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목사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즉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즉시 버리고 주를 따라야 하는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항상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심하지 마, 각오하지 마, 그냥 해. 청소를 내가 반드시 하겠다, 각오하지 마, 그냥 해. 올해는 뭐 큐티를 반드시 하고, 그거 하지 마, 지금 그냥 해. 한 번 하고 그만해도 괜찮아, 그냥 해. 2번 하고 그만해도 괜찮아, 그냥 해. 지금 해. 그것이 변화를 낳아요. 그것이 믿음을 열어요. 그것이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가능하게 해요.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하지만 순종만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즉시, 지금, 그리고 버리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